할렐루야. 2023년 1월 24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드려서 찬양과 경배를 돌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2086번 주님의 숲. 인도하신 나의
사랑의 주님. 이 곡도 찬양이 괜찮아요. 제가 여기다 별을 3개 그려놨는데 상황에 골자에서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 이어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구원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로마서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낭독할 때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 뭐 뒷절에도 그 온 민족이 그 열방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그 모두가 줄구하면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고요. 자, 오늘 이방인을 부르신, 그래 우리 이방인을 궁일이 여기시고 궁일이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 부르신 자기 자신을 부른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거예요. 내가 전에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거는 쉽게 말해 개나 돼지가 하는 거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래,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거든.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했는데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먹다 보니까 개나 돼지가 돼, 짐승이 됐다는, 짐승이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방인에게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이제 악에서 선으로 살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라. 이게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던 것을 돌이켜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신앙의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뭐 갈라디아서 뭐 이런 데 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오늘도 나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진실함을 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그랬잖아요. 이제 할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서 그 할례를 받은 자가 내 백성이라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8일이 되면 태어나갖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아멘. 그 할례의 이유가 뭐 하나님께서 그 포피를 잘라내고 포경 수술을 했다는 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했겠느냐. 그 뭐 의학적으로 아기가 8일 전에 이 아기의 성기에 포피를 잘라내면 피를 많이 흘린대요. 많이. 8일이 지나서지면 고통이 더 심한데 8일째 할례를 하면 피도 적게 나오고 고통도 덜 받네, 덜 아프대. 아멘. 그러죠. 지금은 지금도 아이들도 포경 수술했던 할례 받았던 나이 먹어서 받았던 이러면 며칠을 이래 아그작 걷잖아. 지금도 그게 8일이 지나서 빠진 게
마취제를 받고 뭐 애가 진통제를 먹어도 아프던 거예요. 나을 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아이를 장난으로다 잘못하다가 손 한번 탁 쳐봐. 몸이라든지 아우 그냥 주사지. 이게 하나님이 그걸 아셨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 잘라도 다 꼬매잖아요. 꼬매니까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꼬매들 않고 잘라가지고 그냥 싸놓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돌로. 그러다 보니까 이 돌 같은 거 뭐 그 날카롭게 하든지 뭐 그때도 이제 칼은 있었으니까 철기 시대는 어디서부터 나서 무드살라 때부터 그 가인의 후손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칼도 있었을 건데 그 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칼 갖고 뭐 할 때는 불에다가 이렇게 달고 갖고 쫙 이렇게 열을 해가지고 죽이고 나서 하듯이 그 철에 화상풍을 유발하기 위해서. 뭐 이제 화산풍도 그렇고 이제 질병 같은 게 다른 사람을 막 또 막 그 칼 하나 갖고 했잖아. 지금은 이제 의술이 바늘 하나 놔도 버리고 하지만 어떤 악한 의사는 그 돈을 아끼려고 그 바늘 여러 번 쓰다가 문제가 생긴 병원도 있잖아. 이제 의원들도.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이 철저한 예방이에요. 예방. 어쩌면 그 철기 칼 가지고 자르다 보면 그런 예방을 했겠지만 돌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에? 돌은 예를 들어 탁 쳐갖고 날카롭게 하면 그걸로 그냥 바로 쬐는 거야. 돌을 뭐 불 달고들 않거든. 이제 제일 오는 게 화상풍이니까. 화상풍. 그런데 어쨌든 그 할례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받았어요. 그 유대인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전부 다 섬기려면 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았어야 돼.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잖아. 그 법을 지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때 할례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세례를 받던 성령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첫째는 그들은 우리는 첫째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할례를 먼저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천민이 아니다,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 오고 멀다 하는 식으로 엄청난 파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었지. 그 우리나라가 만약에 유대인의 율법에 걸리면 뭐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돌에 맞았죠. 돼지고기 먹었지?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래. 그래도 문어 먹지, 오징어 먹지, 오징어 먹지. 특히 해삼 몸에 좋다. 개고기 먹지. 장어 먹잖아. 장어. 만약에 율법에 그거 먹는 거 같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도시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막 쉽게 말해서 개고기도 먹어, 돼지고기도 먹어, 장어도 먹어, 미꾸라지도 먹지. 미꾸라지를 먹고 개구리도 먹으니까. 그랬는데 보세요. 아유, 그러면서 그것이 율법이라고 자꾸 먹는 거, 할례 먹는 거 갖고 시비를 엄청 그거 가지고 그 율법적으로 이렇게 교육받은 자들이 너무 심각하게 했어.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한 거지. 할례 받고 뭐 돼지고기 안 먹었다 해서 장어 먹었다 안 먹었다 해서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론을 이 먹는 것도 하나님 다 속되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 사도도 별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건 전부 뭐야? 유대인이 이스라엘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내려왔냐? 부정한 짐승. 전부 부정한 것만 내려와서 근데 먹어라 그러거든. 주여 우리 민족으로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속되 깨끗게 한 걸 네가 속되게 한 걸 네가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음식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다 생길까봐 이미 하나님은 먼저 다 예수님은 예표로 다 보여주신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할래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바울이 세례 받으면 이제 세례 받으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르러 간다고거든. 전부 다 성경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천국을 소망 삼고 간다는 거야. 이게 천국 문을 들어선 거야.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천국 문에 딱 이렇게 들어왔어.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교회를 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한 거는 요 딱 가운데서 지금 지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몇 쪽이 좋을까 저쪽이 좋을까 부채도사 나오잖아 옛날에. 이쪽일까 저쪽일까. 응?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방인을 부르시갖고 궁유를 베푸시고 한 것이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도 유대인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그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이 짓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겠거든. 첫째 목적은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그런데 그들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 그 뒤에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면 그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줄구하라. 예, 열방에 쉽게 말해 이방에 그 주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예, 뭐 세상에 70억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왔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초대교회 때 심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한국에 개고기 먹은다고 저 유럽인 저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그 야만인이라고 그래요. 야만인.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저거들은 원숭이 골도 최고 요리로 처먹으면서 왜 개고기 먹는 사람 갖고 물고 들어줘? 응?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 모든 동식물은 식물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잖아. 꽃이 피고 또 계절이 지나면 또 다시 졌다가 또 피고 온 게 생명이 있으니까 피는데 건들지 말아야지 전부 다. 쌀도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먹을 게 딱 하나 있어. 바닷물 먹고 빨리 가는 거지. 바닷물도 다 생명이 있다니까. 물도 생명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심각한 거야. 한국에서 집에서 방 안에서 아이고 그 사람들이 내 새끼다고 오고 막 하는 강아지를 잡아먹냐? 저 그냥 쉽게 말해서 저도 한창 개고기 좋아할 때는 집에 사랑스러운 놈들이 있고 뭐 말라부터부터 진돗개 쫙 있지만
이쪽에는 똥개 가족이 살아. 똥개 집안이 살아. 그건 잡아먹느라고. 그렇게 키웠어. 사랑으로 하는 거고. 구분을 해서 사는 것까지 그걸 한다 보면 원숭이 고를 쳐먹는 저희들은 야만인 중에 야만인 아니요? 원숭이는 그래도 사람 보고 제일 가까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는 거 갖고 이렇게 간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세요. 돼지고기 먹는다, 우상벽을 먹는다 그랬는데 꼬라지는 꼬라지. 자, 여러분 그렇게 율법으로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저 조상 때 올라가자고. 조상 때로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들어가니까 약 600년쯤 가니까 저 조상들은 못 먹었어. 예수님 때부터 600년을 다시 가자고. 그러니까 BC 600년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좀 더 올라가서 600년 요 650년 요 경에 뭐였어? 600년 700년이랄까? 이사야 선지자도 있은 게. 그게 뭐 어쨌든 여러분 저 조상들이 뭐 먹었냐면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어. 새끼를 잡아먹었네. 저거는 돼지고기 먹은 게 아니라 저 새끼들을 자기가 낳은 뱃속에서 낳은 새끼를 잡아먹었다니까. 삶아먹었다고 돼 있잖아. 야, 오늘은 네 새끼 삶아먹고 내일은 내 새끼 삶아먹자. 이게 미련한 여자는 오늘 내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새끼 잡아먹자고? 그래, 내 거 좀 미련한 것이 먼저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야, 내 새끼 삶아먹었으니까 네 새끼 이제 오늘 삶아먹으니까 뭔 소리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내 새끼 오늘 삶아먹고 네 새끼 내일 삶아먹자 말하는 사람을 사겨. 그러니까 내 것을 주고 네 걸 나중에 받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 사는 가운데서 복받은 거야. 근데 네 것을 줘라. 내 것은 나중에 다음에 줄게 하는 거는 절대로 그런 인간은 믿지 마라. 저는 그런 성경을 아주 정확히 봐. 사기성이 있지. 사기성이 있는 거야, 그게. 저희 조상들은 성이 가로막혔고 내 새끼를 삶아먹고 자기가 난 새끼를 삶아서 먹었다니까. 그 먹으면서 고기가 얼마나 씹을 때 그냥 맛있게 먹었을까? 이게 고통스럽고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 얼마나 그 성이 가로막혀서 식량이 났다가 배고팠어 뭐. 내 생각으로는 그게 더 했더라면 그때 그들은 힘이 약한 자부터 다 잡아먹었을 거야. 그런 자들이 뭐 돼지 먹은다 뭔다 말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성경 갖고 지들이 아무리 나와도 내가 구약까지 다 뜯어서 얘기하면 꼼짝없이 나한테 저들이 반박하려고 다 코 골린다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와서 성경 갖고 아무리 떠들어도 넘어갈 사람한테 넘어가야지. 여러분은 그냥 모르는 게 그냥 이단이라고 했은 게 이단인 게 돼요. 그러지만 저는 안 한다니까. 어차피 그들은 듣질 않아. 성경을 바로 가르쳐줘도. 뭐 신천지 저들 불러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이단 사이비들은 그런 거야.
쉽게 말해서 그게 뭐 영이 다른 것도 그러지만 그것들이 그런 데 빠진 게 뭐냐면 완고함이에요. 완악함. 고집이 세. 크리스찬들도 고집이 세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야 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도 하나님이 궁유를 입혀서 불러주셨으니까 너 할례받은 너를 할례받아서 하나님의 선물로 택한 너도 또 궁유함을 입어서 받아서 온 이방인도 목적은 다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즉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를 떠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러면 약한 처음 지금 들어온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가난하다 막 해가지고 무식하다 해갖고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부르셨으니 여러분이 잘 본이 되고 먼저 오래된 신앙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너가 오래 나왔으면 너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려야지. 이 교회 안에서 앞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돼야 돼.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목사부터 장로들이고 전부 다 전 교인을 할 수 있으면 정교 나누고 그 장로회나 임직원들은 그 임직을 받은 자들은 전부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결정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를 청빙을 하던 그런 문제가 생길 때도 금식하면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전부 인간적인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생각대로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청빙의 그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청빙의 방법도 그것이 베드로와 고넬료 백부장의 사건이에요. 청빙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잘 보세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로운 자란 말이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거룩하고 이방인이지만 그러니까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하고 그 고넬료 백부장의 집안의 하인들까지 다 어떻게 돼서 그 예수님을 믿었다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하인이라고 막 멸시하고 천대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그 상전으로서 그 하인들에게도 그 삶과 생활이 아름답게 경건하다고잖아. 경건하게 보였다니까.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근데 자기들 믿어보니까 주인이 그냥 막 학대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참 자기들을 선대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하면서 참 경건하게 사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던 중에 누가 나타나서 고넬료한테? 천사가 나타났잖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한데 천사가 나타나서 데리고라 가서 모셔오느라 데려오라 한 게 아니야. 모셔오느라 그렇게 해갖고
한 교회 나와봐. 기도해가지고 천사가 와서 어느 목사님을 모셔라 했냐? 안 했잖아. 이 영이 사망의 육의 사망의 길에 선자들아. 또한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그를 청빙하라고 할 때 베드로가 또 그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게 다 내려왔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걸 생각을 안 한 거지. 유대인에게만 하는데 그게 이제 음식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했어. 에? 멸시, 천대하고 깔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짐승이야 짐승. 그 교회에 나왔다 해서 짐승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짐승이야. 그것이 창세기를 잘 알면 돼. 그 다윗왕은 벌레만 또 보도 구더기라고 하잖아. 구더기만 또 보도. 인간은 사실 동물보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집 봐. 근데 예수 믿는 집이 너무 그걸 막 아이고 새끼처럼 막 하면서 내가 네 아빠다 엄마다 걷다이 지도하지 마라. 우리 집 그 푸들 하나를 이제 익산에 집사님 집에서 키우다가 얘가 너무 난폭해. 그래가지고 자기 목줄, 자기 옷 입혀놨던 거,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 목욕을 시키라고 데리고 와서 요 앞에 지금 끈을 풀어놓고 목욕을 시키고 다 말려주고 딱 근데 우리 산모가 그 이제 옷이랑 입혀주려고 탁 잡으려고 온 게 물라고 난리가 나. 오 이거 버릇이. 그리고 사람이 막 얼마나 지서대고 그리고 이 철장을 거기서 줬는데 그 철장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면 절대로 안 들어가. 그리고 장난삼아서 이놈이 이러면은 좀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너무 한 게 한 번씩 이렇게 뭐 바리처럼 뭘로 때렸겠지 하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서서히 변화가 됐어. 그래가지고 밖에다가 조립식 판넬을 얻어다가 호텔을 지어줬다 내가. 그런데 안 들어가. 옆에 소파 하나 놔둔데 거기 제가 앉아서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간다. 거기 앉아서 비를 쫄딱 맞더라도 절대로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감기가 들어가지고 이놈이 죽는 줄 알고 또 그냥 동물병원을 갔다가 또 와갖고 이제 고양이 새끼가 조그만 게 하나 부모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 우리 그 죽었다 그래. 눈이 퍼런 고양이. 난 고양이 이름도 잘 못해. 그런 거 먼종이다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냥. 그래가지고 내 침대에서 그놈을 제가 한 2달 데리고 살았어. 2석 달을. 그래 이제 좀 크니까 지가 고양이를 안 켜봤으니까 모르잖아. 지가 뭐 개처럼 그냥 뭐 패드에 가 싸든 세면대 가 싸든 화장실 가든 싸든 문은 열어놔줬는데도 3일 동안 안 쏘더라. 대소변을 안 봐. 새끼인데 이제 보름 된 놈이 한 달 10일인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물어보니까 그 옆에 이제 고양이를 그 애미 있던 집에 물으니까
애미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어가지고 새끼들 5마리를 다 하나씩 분양하는데, 그래서 그 모래를 놔줘야 된대. 그래서 이제 모래를 또 철문점 가서 사왔잖아. 사온 게 고양이 그거 게 한 봉다리 그냥 퍼주더라고 이제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 보일러실이 이 뒤에 있은 게 거기다 놔줬더만 가서 오줌똥을 싸. 화장실에다 놔두는가 해가지고 놔두니까. 그런데 이 모래는 이게 그냥 오줌똥 싼 게 이게 그냥 벗겨가지고 엄청나게 냄새가 도거잖아.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걸 모래를 갖다가 버리고 새로 해야 되나 이러다가 한번 인터넷으로 고양이 모래를 한번 쳐봤어. 이게 그 내용을 보면 똥을 싸든 오줌 싸든 똘똘 말지나 이게 그리 될까? 그래가지고 사봤더니만 진짜 똘똘똘 말아져가지고 냄새도 안 나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사고 또 이제 중고 사이트 지역의 중고 그 당근인가 그거를 누가 가르쳐줘서 거기를 본 게 이 지역에는 내 동네 옆에는 내놓은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전주 나가는 길에 전주 가서 이렇게 열어봤어. 이게 고양이 그 통을 변기통을 8,000원에 판다고 하길래 그거 가지러 그래갖고 연락돼갖고 가지러 제가 저기 어디야 덕진구? 아니 덕진구가 아니고 그 이제 연락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신랑이 출근하면서 차 트렁크에 뒤에 실려 있어갖고 공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공단인데 팔박동? 아니지 공단 아이고 완주군 거기에 이제 있는데 거기 공단에 있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사러 가본 게 그 옆에가 또 특장차 같은 거이 이거 그 별거 이거 막 다 만들어주는 공장도 있어서 나중에 뭐 할 때 여기 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8,000원을 탁 주고 사갖고 왔어. 그 최고 살라고 온 게 뭐 8만원 10만원 막 최고가잉. 그래서 사갖고 딱 모래가 왔길래 넣어주니까 이거 그냥 요즘 신나가지고 가서 퍼젝 중에서 잘해. 그래서 감기 가던 두 놈을 제 침대에서 내가 데리고 잤어. 이제 기도해주면서. 그랬더만 한 3일 지낸 게 뻐덕뻐덕 요놈이 살아났어. 요놈은 이제 살아나서 보더니 조금 있은 게 이제 고양이가 이제 요놈이 이제 이래갖고 그리고 감기가 그러면 둘이 같이 거기서 자면서 감기 들어가지고 그래도만 뭐 또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다 해가지고 잘 살았어. 집안에 살다가 그 겨울은 그냥 겨울은 해놓고 봄 되면 다 나가면은 좋잖아. 뛰어다니고 좋잖아. 지 맘대로 살잖아. 그래서 나가서 살게 해주면서 이제 집을 저 뒤로 옮겨놨어. 그러니까 처음에 잘 들어가서 본 게 쥐가 편하거든, 거가. 그래서 지금은 잘 지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가서 풀어갖고 오늘 눈을 지금 한 4시간 정도로 우리 집사람이 아래로 우로 넘어서 큰 도로까지 다 치고 들어왔는데 지금 눈이 또 조금 와갖고 내일 아침 새벽에 좀 또 채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풀었고 언덕 넘어 놀다가 와라 하면 갔다가 제가 이제 그러고 들어와버리거든. 그러면 지대를 싹 둘러봐. 아저씨 없네? 그러면 또 저 밑으로 가서 동네 돌아다니다가
지가 실컷 놀아봐야 동네 몇 집 안 되는데 뭔 재미가 있겠어. 집에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CCTV를 보면 그러다가 묶어놔야지 하고 하다 보면 아저씨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도 지가 왔어도 그러면 그냥 이따가 지도 지친 게 지 집에 들어가서 탁 앉아서 있어. 부르다 보면 오늘도 거기 들어가서 앉았길래 그 해도 목줄은 매야지 하면 목은 또 얼른 이렇게 돼. 이렇게 그냥 탁. 예, 그래도 이제 사람한테 짖는 것도 그렇게 사람한테 크게 많이 짖든 안 해, 이제. 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자꾸 있고 짖을 때 주인이 조금만 이렇게 막으면, 그거 사람들하고 친밀이 되는 거야. 이게 그 짐승을 피면서, 우리 신앙도, 예? 연약한 자는, 그 뭐, 강아지나 고양이도 연약하니까 주인이 돌봐주는 거 아니야? 그러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약한 자. 그런데 가라지 새끼는 약한 게 아니야. 그 계획적이고 쭉정이가 조금 약하니까 그런 것을 바로 잡아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거야. 이제 비난하지 마라. 약한 사람은 조금 육신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신적인 일을 하는데 이게 믿음 밖에서 육신적이나 이런 걸 알고 또 그걸 지적하고 가르쳤을 때 회개하느냐,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말 편견하지 말라 이 말이야. 에? 교회 안에서 편견하지 말라. 형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뜻이 하나가 돼서 하나같이 되라. 그래서 그 지금 7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우리를 받아, 이게 그 프로스 람바노 그랬어요. 받아라는 말이 그 너희도 받으라 했듯이 프로스 람바노 취하다 이 말. 람바노는 취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프로스라고 해서 취하는데 추가로 취했다 이 말이야. 추가로 취했다. 이렇게 추가로 취했다. 이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우리 사모? 내가 지금 추가로 취했다 해서 주님이 그 그리스도께 우리를 받아 그랬는데 이게 그 원어로 보면 플러스 남바로 추가로 취했다. 유대인 외에 그래, 그 말이야. 취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이게 유대인을 하나님이 취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도 취했다 이 말이야. 주님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취했으니까 너희도 받으라 했듯이 너희도 함께 취해라 말이야. 같이 하나가 되라는 말이야. 예. 이 말을 그렇게 해서 하면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비방하고 편견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 너희도 서로 그 받으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보혈 앞에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셔서 그 이유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취하셔서 그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 이제 9절로 가면 이방인들도 그 궁일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서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 죽을 거 예수님 피로 구원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사망의 생명의 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들은 할례로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민.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절에서 그 말을 하는 거야. 이방인들도 그의 궁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행동이 따라야지. 그래서 그게 선이야. 행동은. 그게 선한 이루고 나누고 베풀고. 자, 고아와 가부하듯이 가난한 자. 우리가 특히 노인들이 이제 그래 자식들이 찾아뵙는 사람들은 그런다 하지만 자식들이 일단 노인이 그 부모를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 그는 자식들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그 부모가 그 자식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래. 저는 아무리 불효자식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노인이 어른이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식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렇게 삼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고 섭섭하게 하고 너희들 마음 아프게 했으니 미안하다. 그것이 돼야 되는데 너는 당연히 자식인 게 나를 공양하라. 안 해 지금은. 이게 노인답게 이게 사람이 왼수가 있으면 먼저 화해하는 자가 복 있는 거야. 보세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건 서로 오해나 어떤 감정이 됐을 때 먼저 네가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드리라잖아. 그럼 그게 복 있는 길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디서 왼수를 놔두고 예배 드린다. 그게 여러분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과 저는 믿는 자도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저는 딱 잘라버려요. 왜? 하지 마라 3번 하고 4번째 딱 됐는데 하면요 저는 딱 잘라버려요. 그거는 1000번을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니까. 저는 3번 기회 안 줘. 4번째 딱 4번까지 해. 나는 3번만 용서 안 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해가지고 70번씩 7번 7번씩 7번씩 용서하라.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마라. 회개를 하는 자를 용서하라는 거지. 회개치 아니야. 회개했다고 해서 한 게 아니야. 저가 죄를 졌다. 회개를 했는데 지켜보라 하는 거야. 쭉 경계하여 지켜보다가 그가 그 죄를 짓던 걸 떠나서 올바른 행동을 하면은 용서해 주라는 거야. 근데 여기 회개하는 착 신용만 하고 또 그 악한 죄를 짓고 하면 그거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야. 뭘 알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떤 한 구절을 인용하다가 큰일 난다, 죽는다. 여러분, 그 욥이 있어요, 욥. 제가 여러분이 목사님들한테 못 들었을 거야. 욥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 그대로 동방에서 가장 크고 의롭고. 욥의 삶은 욥은 어떻게 살았을까? 욥기서를 많이 읽었으니까 욥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맨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으며 긍휼을 베풀며 선을 베풀며. 이게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지. 어떻게. 여러분은
욥과 같이 살아봐서 욥의 삶이 사실은 욥기 강해설을 하게 되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욥의 강해설을까? 그 친구들이 3명이 와서 했지만 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하는 게 틀린 말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아는 거지. 그게 지식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동해서 자기들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근데 욥은 자기는 그 아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살았다니까. 그래서 욥기 31장에 가면 욥이 어려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어려서부터 욥의 생활이 다 나와. 고아들을 돌아봤다 했어. 욥은 어려서도. 나도 그래서 욥을 이해해. 나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 그때는 굶는 애들 많고 보리밥 먹는 애들 많은 게, 우리 집은 먹을 게 풍족한 게, 집에는 빵, 사탕, 과자가 많은 게, 설탕 지금 15kg짜리, 그때도 15kg짜리야 설탕은. 딱 듣고 6살 때부터 학교 다니기 전에 6살 때부터 그 푸대다가 이리 들어갔고 이러고 갖고 와서 공터에 밭이야. 거기가 밭인데 막 아이들이 공터 만들듯이 놀아가지고 거기서 다 넣고, 야 나는 먹어라. 또 우리 애가 저놈의 식기는 다 퍼다가 줘본다. 근데 나는 그거 주는 게 재밌어갖고.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닐 때까지 내가 있으면 친구들을 주고, 어려운 애들이 도시락 못 사게 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 그런데 그 뒤로는 나도 그런 인생을, 고난의 계절이 오니까 내가 인간을 돌아보니까 한 놈도 내가 어릴 때는 안 도와줘. 그래서 얘라 이 세상은 그렇구나, 포기 상태지.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준 걸 잘 준 거야. 아멘. 나이 먹어갖고 지금 이러니까 뭐 우리 부모들도 그러지만 내가 참 노년에 잘 얻어먹고 살아. 비록 처먹든 안 해. 그래서 참, 그래서 그때 잘한 것이 이 욥기 31장 보면서 욥을 보면서 그렇구나. 자, 욥이 그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물이 싹 다 날라갔어요. 이제 없어요. 거지 됐고 온몸에 악창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다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잘 경외했더라면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냐? 재산 싹 그거고 자식들 다 죽이고 그러냐? 네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이거야.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졌다고. 그런데 이제 다 얘기를 해주고 갈게. 욥기 뭐 하든.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 이걸 보면 이게 욥이 하나의 소설식으로 기다 그러는데, 그 욥기가 어떤 학자들은 아브람과 동시대 사람이다. 그러면 동시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했는데 욥은 안 택했어? 그러면 그 욥이 지금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만들었냐? 그래서 욥의 세 친구 중에 보면 그 26장인가 그쪽에 21장 넘어로 제가 세 친구들 이름은 다 모르겠다 내가. 그 욥의 친구인데 그때는 나이 많아도 친구는 거고,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객지법 10년이면 벗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나보다 10살, 근데 12살 많은 친구들도 많아. 오늘도 저 김천에 우리 갑장이 친구야 새해도 부부가 건강하고 이렇게 하고 왔어. 그래서 제가 또 답장을 써줬는데
여러분 여자친구가 나보고 친구야 했다 갖고 이상하게 보지 말고 그냥 우리는 친구한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과 내가 개띠야. 월. 응? 또 근데 그 집 신랑도 개띠, 그 친구도 개띠. 이게 둘이 먼저 이렇게 알았지만 다 부부가 만나서 전부 개띠나 해서 우리는 개띠 갑장 동갑내기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남편도 바쁘니까 뭐 핸드폰 같은 걸 많이 만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제 소식을 페이스북에서 보면 한 번씩 답장을 주는 거야. 한복 입고 새해들 복 많이 받고 사라고 올려놨더만 댓글을 달아놨어. 오해는 하지 마라. 근데 거기는 또 불교야. 그래도 종교 갖고 내가 이랬건 안 해. 우리가 믿으라고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완전히 그거 됐는데 인간관계가 뭐 금방겨갖고 이렇게 돼갖고 얼핏하면 종교적인 것은 그 사람 종교를 그 대신 그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갖고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욥을 잘 보면 그 세 친구 중에 제가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엘리바쓸 거요 아마. 예? 엘리바쓸 거요. 엘리바? 엘리바스. 그러니까 일단은 엘리우스는 아니고 제일 젊은이고 그러니까 그 욥보다도 나이 어린 자도 친구고 욥보다도 나이 많은데 욥에게 그래요.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더 훨씬 많다고거든. 그러면 욥의 나이를 봐갖고 그 아버지의 나이를 보면 150세에서 170세 뭐 200세 이렇게 된다면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게 200 몇 살을 살 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 분석해 보면 뭐 셈의 후손들이 이렇게 자식이 있지만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계속 누구 낳고 이렇게 번지면서 다 기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홍수 이후에 셈의나 함, 야벳 이 중의 후손 중에서 셈의 후손일지는 몰라도 동방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그때 당시 동방이라고 하면 뭐 아브라함이 동방 그 동쪽 땅 모퉁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처음에 있던 곳 그것을 동방이라고 했으니까 그 위에로 조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라 치면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인데 그 중간쯤에 좀 있지 않았을까. 나이를 보면 셈이나 함, 야벳들이 나이를 보면 한 400세 이렇게 살거든요. 서서서 내려오다가 200세, 300세 그 중간쯤에 그 욥이라는 이 성경의 인물이 그때 좀 살지 않았나. 그런데 욥이 31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어려서도 고아들을 돌아봤고 그리고 내가 남의 집 식물이나 채소나 이런 거를 쉽게 말해 강압적으로 해갖고 착취해온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모든 일꾼들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이런 게 없고 다 했고 내가 부해졌다고 해서 내가 나를 호화오시고 산 게 아니라 고아나 가부들을 돌아보면서 살았고 나는 절대로 다른 집 여인을 취해본 적도 없고 과부를 내가 도와줬다 해서 가부를 이렇게 한 적도 없고 다 그게 거기에 다 나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욥이 한 말이 제가 지금 다음에 이제 주일날 설교 제목을 하려고 하는 거야. 욥이 한 말이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
야, 그래. 저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구나. 곧게 살겠구나. 욥이 뭐라 했나?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살았다는 거야. 이게 욥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았다면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다 알았잖아. 근데 이 셈의 후손 계열의 동방에서 살았다니까 갈대아 우루 그쪽에서 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봐야 돼.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할례로 해서 선민을 택한 거지. 그 위에는 그 다 정확한 자료가 크게 없잖아요. 이름만 써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때 중간 시대 한 200세에서 300세의 수명이 요때 이제 아브라함은 170대로 내려왔으니까 그때 200세 이하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 성경을 그 찾으면 금방 나와요. 그거는 뭐 창세기 그 쫙 보면서 대수를 계산하면서 그 연수를 보면 이제 제가 그래서 성경을 요리 잘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그 이제 그 시편 18편 49절에 다윗왕이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서 재밌는 말을 했어요. 다윗왕이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은 어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내가 이방인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응? 이건 나중에 이제 시편 원어로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시편 강해를 밤에 한번 이 신명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편을 내가 해줄게. 그러고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이 말들이 뒤로 이렇게 점차적 보면 다윗왕은 하나님의 시온산에 서서 이방인은 대한민국 사람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구원받은 시온산에 선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러잖아. 다윗왕은 이렇게 시를 잘 쓰고 작곡 이런 걸 했으니까 그러잖아. 작곡을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까 다윗왕이. 그러니까 하프를 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했으니까 곡을 만드니까 그 악기로 해서 음악에 맞춰서 시를 가지고 노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많이 다윗왕은 그 찬양 뭐다? 대장. 성가대장 한다잖아. 네, 그 뜻을 잘 알면 돼요. 이게 18편인데 이제 19편, 20편, 21, 22, 23, 24 그 가면은 다 그 27장 막 쭉 가면 그 다윗왕은 이미 꿈으로든 환상으로 다 미래를 봤다니까. 주님이 오셔서 자기가 음부에 가 있다고 건져내실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니까. 다 있어. 그래서 시편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68번 나와. 예수님 이름이 68번. 이것도 내가 가르쳐준 거예요. 어? 너 듣고 네가 말한다고 하지 마. 꼭 인용할 때는 안두훈 목사님이 해줬다고 그래. 너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저 정읍시 사내면 여우치 장로교회 안두훈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알게 됐다. 그렇게 하면 돼요. 응? 오늘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과 이걸 다 떠나서 먼저 교회에 나온 자가 늦게 나온 자 앞에서도 그러지만 멸시하지 말아라. 선대지 말아라. 믿음이 약하다고 조롱하고 비웃지 말아라. 그거는 먼저 된 자가 그를 이끌어줘야 되고 아멘. 또 밀어줘야 되고. 아멘. 제가 이 고갯길이 저희가 우리 집사람이 요 밑으로 치는 게 한 150m 될 거예요. 교회서부터. 제가 요리 치면 150m 넘어요. 넘어? 그럼 뭐 전봇대 4개 길인데 여기서 저 커브까지 전봇대 50m. 전봇대 하나가 거의 100m예요. 50m, 50m. 50m? 전봇대가 거의. 그러니까 2개, 그거, 여기서 또 저거, 뽕나무 있는데 50km, 50m. 그러겠네. 한 200m, 200m, 이렇게 되겠네. 250m 정도, 밑에까지 치면. 그 눈을 이제 쳤어. 250이 넘을 텐데. 예, 제가 요 넘은 게 이 언덕이 한 100m, 100, 거의 그냥 천천히 잡고 150m. 그 내리막길을 또 치면은 거기가 한 70m 돼요. 그리고 이제 저리 또 내려가는 데가 한 400m 될 거야. 그 큰 길까지 나가는데 눈을 오늘 그렇게 쳐갖고 우리가 한 700~800m를 쳤는데, 제가 제일 우리 집사람도 그러지만 눈을 치고 언덕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재밌어. 빨리빨리 일단은 바람이 촥촥 내려간 게 올라갈 때는 치고 와도 힘이 덜 들어. 근데 다 치고 기계 짊어지고 이제 차게 때는 고갯길 올라오려면 그러면 안 떨어지죠. 걸음 거는 것이 힘들어 이제. 치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싹 하면서 올라갔는데 다 끝나고 이제 올라오려고 하면 왜 그렇게 힘이 들고 지친 가기 싫어. 누가 좀 나 좀 기계랑 싣고 나 좀 태우고 갔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많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님과 신길 십자가의 길 그러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러면서 그러면서 올라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런 고갯길을 가셨는데 주여 주님은 꿀퉁꿀퉁한 길을 가셨지만 나는 평평한 길 가면서도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생각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그 돌밭 막 꿀퉁꿀퉁 튀나온 길을 가잖아. 산길을 지금 십자가 짊어지고 나는 그래도 십자가가 대신 기계를 눈치는 기계를 짊어졌지만 저는 주여 평지를 가고 있습니다. 좋은 길로 가니까 힘이 덜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나. 체력이 거기 못 미치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는 제가 뭐 언제까지 칠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면에다가 여기서 차 앞에 화물차 앞에다가 눈을 칠 수 있는 제설삽을 우리 해주라 해갖고 그게 거의 한 400만 원 돈 되니까 이제 예산을 올해 이제 3월달 가서 제가 이제 쫓아가서 해주라 하는데 차가 문제야. 이 방송 듣고 차가 문제야. 사륜 무조건 사륜. 그 1톤 화물도 좋고 사륜 스포츠라도 좋고 하나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헌물할 사람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화물차는 23년 돼 갖고 지금 그 안에 시설이 돼 있는 게 4.3톤이 나가니까 이 고갯길 올라올 때 일단 갖고 벨벨벨 오고
이제 그걸 앞에다가 달아버리면 눈을 치고 못 올라올 것 같아. 이거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되면 이 지역에는 뭐 노인들이 뭐 임실 쪽이나 정읍 쪽이나 노인들이 다 노인들만 사니까 눈 칠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예, 그 평생에 동네가 생겨서 길이 이렇게 겨울에 눈 와서 확 뚫린 거는 목사님 와서 뚫렸대요. 봄까지 그냥 녹든지 말든지 그냥 눈 허벅지까지 빠져도 걸어 다니더라도. 근데 목사님 온 뒤로는 길이 눈이 없어. 지금은 눈들이 조금 밀려서 그러지, 그 포근하게 한 20cm 정도 오면 제가 한 하루에 다 치던 이틀을 쳐서라도 다 뚫어 놓는데 눈들이 지금 못 오는 게 조금 이렇게 쳐보면 말려가지고 돌덩이처럼 말려가면 그는 잘 안 쳐져요. 그냥 솜처럼 날아가면 그냥 낙엽치는 기계로 쳐도 잘 날아간대. 근데 하도 이제 7년째 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눈이 잘 안 차는 것도 뭐 치긴 치죠. 막 깡당그라도 내가 다만 휘발유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지. 이게 오늘 같은 날 눈이 2, 3cm인데도 양쪽에 한 700m 이렇게 치면 휘발유가 10리터 들어가. 눈이 좀 많이 왔다 하면 하루 한 말 들어가, 한 말. 남한테 뭐 이제 안 하니까 이제 그 기계 이런 게 해보면서 제대로 눈을 쳐본 사람들은 또 기름 엄청 들어가. 예초기하고는 잽이 아니죠. 예초기 풀 빼는 거 그거 예를 들어서 1시간 쭉 돌린다고 치면 기름 1시간 쉬지 않고 쫙 최고로 당겨서 돌려갖고 한 10리터 들어간다 하면 요거는 딱 당겨갖고 1시간 돌려버리면 거의 한 말 반 들어갈 거예요. 계속 당겨버리면 그냥 한 말은 들어가지. 그 예초기 같은 거 한 5, 6리터면은 들어가지만 이게 예초기로 뵌 사람들이 이걸로 하니까 뭐 기계가 똑같이 짊어지고 엥 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기름 뭐 저들 치듯이 그냥 한 통 넣으면 넣은 줄 알아. 그러니까 한통 그래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기계를 돌리다 딱 섰다 하면 기름을 한 번 넣는구나. 그러면 제 거는 기계가 좀 커서 2.3리터가 들어가. 이게 2리터라고 만약에 3번 쓰면 6리터다. 우리 집사람 기계가 한 1.8리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2리터를 평균 잡아갖고 거기서 2번 쓰면 4리터. 내가 3번 쓰면 6리터, 10리터. 오늘도 그 길까지 길 지금 이제 길이니까 제가 그거 치다가 했는데 기름이 다 돼갖고 이제 거기서 못 친 게 그러면 기름을 가지려고 또 언덕으로 올라가야 된 게 그냥 끝나고 올라오는 데인데 또 기름 때문에 또 올라갔다 갔다가 내려오면 이제 오늘 예배 못 드려요. 내가 너무 지쳐서. 거기는 평지 그 도로니까 이제 도로 쪽에는 이미 그 임실군에서 다 쳐놨는데 쳐주면은 그 동네 입구 앞에 그 앞에까지 다 좀 밀고 좀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어쨌든 좀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냥 여러분 천국 오라고 하나님이 야들아 내 나라 좀 들어와서 대가리 숫자 좀 채워줘라 그러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 내게 영광을 돌려라. 근데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는 교회는 화목하고 화평해야 돼.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주님의 생각이 돼야 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고 화평함으로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걸 한국교회 목사들이 안 가르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분쟁,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수군 이런 거는 전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놓으셨다 했어. 지옥이야, 지옥. 우리 이방인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주가지고 그냥 사해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옛구습을 버리면 옛구습에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이 마음의 생각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인 게 너도 질투하냐? 어? 하나님이 너를 이혼한 자들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너도 미워하냐? 사람 미워하냐? 그 미워한다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지. 저주에 저주. 그 미워한다가 이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그러니까 그걸 바울 사도가 결론을 내서 혼자 살 수 있으면 이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왜? 그 초대교회도 여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죄야 나온 게 남편들이 안 믿는 자들이 막 얼마나 두드러 패고 막 했는가. 도저히 못 살겠나이다. 이건 오래 참아다 되고 내가 지금 내 모가지 끊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혼자 살 수 있으면 이혼해라. 대신 네가 혼자 살면서 정력이 끓으면 본남편 본 아내에게 가라는 말이야. 성경을 잘 보고 전체적인 성경을 앞뒤 구약 신약 다 짝을 찾아서 바라니까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지. 이혼하고 재혼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냐? 응? 네 가정을 깨뜨리고 다시 새로 만난 것들을 하나님 받으시도 좋다고 그러냐? 하나님은 총각 때도 처녀하고 결혼하게 하지. 응? 다 이 남자 저 남자 진액 빨아먹은 응? 쉽게 말해서 창녀라고지 성경에서는. 한국말로 하면 걸레라고지. 그런 자들하고 결혼을 하나님은 허락지도 안 해. 응? 그것들은 다 죽이는 거 죽이게 하나님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한번 그러고 산다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살았다. 대가리가 새 대가리 되도록 회개해야 돼. 큰일 나. 그거 철저하게 회개 안 해놓은. 자,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 궁휼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 시편에 이 지금 다윗이 이제 요 시편 원어 쪽으로 또 이제 히브리어로 가봐야 돼요. 이게 시편을 제가 가서 나중에 이런 걸 해줄 테니까 여기서 주께 감사하고 그랬는데 내가 주께 감사하고 하는 게 인정하다, 일치하다, 고백하다, 약속하다, 자백하다. 이게 그 여기서 주께 감사한다는 이 표현이 아니고 이 말은 주님을 인정하다, 고백하다. 그러면 이 뜻을 그 내가 열방 중에서 주를 인정하는 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여 말로 하면 열방 중에 주를 인정하는 자들이 그들과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주를 같이 찬송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찬송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안 믿는 자하고 뭐해? 세상 노래 부르지. 이게 주를 인정하는 자, 전적으로 보니까 믿음에서 일치된 자라는 말이야. 이게 감사가 아니라. 이게 이런 게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죽게 해가지고 그래, 당신. 이게 그 쉽게 말해서 이 당신 요 말을 이 시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라고 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그렇게 뭐 키리오스라고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시편을 갖다 가니까 그러나 그 히브리에 가면 당신이란 말을 안 써요. 절대로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잘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믿음에서 일치한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함께 찬양을 하는 거지. 믿지 않는 자가 우리와 찬양하겠어요? 인정하지 않는 자가? 마음이 일치하지 않은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자하고 밖에 나가서 둘이 만나서 찬양하자면 찬양해? 그런데 희한하게 찬양하는 것이 또 그 안 믿는 자가 세상 노래하면 같이 따라 부른다니까. 응? 그게 신통방통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어야 할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피로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충성하는 삶으로 우리의 선이 세상에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